저는 지난 2주간 동안 미국을 방문한 동안에 몇 가지 은혜스러운 경험을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에즈베리 신학교에 이사가 되기 때문에 이틀 동안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에즈베리 신학교 총장과 그 학장들이 에즈베리 신학생들이 광림교회에 와서 열흘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사랑을 받은 데 대해서 감사하는 인사를 우리 광림교회 교인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제 장남되는 김정성 목사가 에즈베리 신학교에 가서 5년 동안을 공부하고 지난 주일 졸업식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강화의 조그만 교회에서 고생하면서 5년 동안을 목회를 하다가 에즈베리 신학교에 가서 MDBF 석사 학위를 하고 박사 학위를 한국 학생으로서는 처음으로 목회학 박사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끝난 다음에 총장께서 특별히 저희 내외관과 우리 장남 내외관하고 총장 내외관 6분이 특별한 만찬을 열어주셔서 좋은 친견을 가지고 명예로운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가 이 워싱턴 DC에 가서 선명의 이사장으로 특별한 모임을 가지게 됐는데 미국 상원의원 미시시피주의 상원되는 테드 코크란 위원이 얼마 전에 북한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분은 그 미국의 식량을 분배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신 분입니다. 저하고 만나서 한 40분 동안 북한을 어떻게 소위로 말한 대로 소프트 랜딩을 시킬 것인가, 북한의 이 식량을 지원하는 것이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 교회의 입장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국무성에 들어가서 찰스 카트만이라는 태평양 아시아 지역의 차관보로 있는 분을 만나서 또 얘기를 나누었고, 하원의 외교 국방정책 고문이 되는 마크 레건이라는 분하고 만나서도 북한 식량 지원의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 어떻게든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나누면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볼티모어에 가서는 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교회에서 2번 저녁마다 특별 집회를 가지게 되었고,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흑인 지도자들과 더불어 오찬을 나누면서 또 감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존 홉킨스 이과대학 병원의 교수들을 만나서 신앙적인 대화하는 가운데 깜짝 놀라는 것은 유명한 세계적인 외과 교수인 헝거포드라는 분이 이제 자기가 곧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가 되면은 자기는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사로 가겠다. 훌륭한 장로교회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매우 유익한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것을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의 기도와 성원으로 우리 김정성 목사가 박사 학위를 하고 돌아온 데 대해서 신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매 순간마다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선택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21세기, 20세기에 현대 문명이 극도로 발달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결코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까 아직도 98%가 여전히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선택은 내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많은 여인 가운데 내 배우자를 선택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많은 총각들 남자 가운데서 내 배우자를 선택해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가정 이루고 난 다음엔 둘이 함께 행복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해지거나 행복해지는 것은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을 선택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되고 불행을 선택할 때에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것이, 여러분이 이미 불행한 가정으로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의 삶을 지배할 신앙의 대상을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냐? 강 건너편에 있던 우상들이냐? 오늘 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이제 바로 선택을 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정을 이룰 때에 결코 가나안 여인은 선택하지 말아라. 가나안 여인과 더불어 결혼하면은 가나안 여인이 가지 섬기던 이방신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니 가나안 여인과 더불어는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을 여호수아가 말씀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선택을 하고 여호와를 성심성의껏 경배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하게 사는 가정을 원합니다. 우리 행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해서 네 가지로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진실을 선택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을 선택하는 가정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시는 이 선택은 곧 진실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언제나 진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의사소통이 많아야만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와 간이 진실한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꾸미거나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매주간에 결혼식을 주례하는데,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신랑 신부에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 비자에 진실하게 살아갔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성실해야 되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정직해야만이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거듭거듭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의 관계성입니다. 사랑의 관계성. 관계성의 기초는 가정의 관계성입니다. 사랑의 관계성. 두 번째로는 진실의 관계성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뢰의 관계성입니다. 신뢰해야만 됩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한 대화, 진실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무엇이든지 참돼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옳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해야만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저희 가정에서 제 아내와 같이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의도적으로 아내를 거짓되게 거짓말을 해본 생각은 나질 않습니다. 언제나 내 아내에 대해서 성실하려고 했었습니다. 거짓 없는 진실된 말을 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진실된 대화를 해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의 신앙의 조사입니다. 축복의 조사입니다만은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바로 앞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것도 바보스러울 만치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실수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나이가 80이 넘어 90이 가까우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또 사라도 나이 많아서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가만 보니까 자식이 무자할 이런 비극의 가정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저 애굽에서 다려온 젊은 여자 있지 않느냐고. 하갈이라는 젊은 여자가 있는데 나는 이제는 경수가 끊어졌으니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젊은 여자 애굽에서 다려온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씨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기를 낳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라가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냐고.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오는 하갈과 동침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10년 동안을 이 아기가 약속의 자손인 줄 알았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서 그 사라가 배가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잉태가 돼서 아기를 낳습니다. 귀한 옥동자를 낳았는데 이삭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입니다. 이삭이 귀엽게 놉니다. 4살 5살 때 생일날을 지나고 난 다음에 가만 보니까 그의 형되는 이스마엘이 16살 위나 되는데 이 사라에서 몸에 난 이삭을 희롱을 합니다. 이삭이 가만 보니까, 이 사라가 가만 보니까 마음이 평안치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요청하기를 아무래도 저 이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이 지낼 수가 없으니 저들을 쫓아보내야 되겠습니다. 내쫓으십시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프지만 할 수 없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가지고 먹을 것을 지워가지고 집에서 내쫓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앞세워가지고 사막길을 가다가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 앞에 샘물이 터져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샘물을 마시고 사막의 백성이 되는데 이것이 아랍 족속이 됐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아랍 족속들하고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판단이, 그의 씨앗이. 아브라함은 기독교인의 신앙의 조상도 됩니다. 유대교의 신앙의 조상도 됩니다. 저 회회교의 신앙의 조상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역사에 큰 비극을 낳게 되었습니다. 불의의 씨앗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진실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행복한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외관이 진실하십시다. 자식들 앞에 진실하십시다. 성실하십시다. 그때 행복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선을 선택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선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가 우리 가정의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점령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Very good, very good. 우리의 가정은 선한 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선해야 됩니다. 최선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가정. 여러분, 하와이 와이키키에 가게 되면은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되는데, 전자 탐지기를 가지고 여기에 이 귀에다가 뭘 꽂고서 이 지뢰 탐지하듯이 모래사장을 자꾸 탐지하며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뭘 찾는 거니? 와이키키 해변에서 와서 수영을 하던 사람들이 금반지를 떨어치고 숨겨놓은 곳이 있고, 모래에 떨어진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롤렉스 시계스가 모래사장에 감춰진 것도 있고, 다이아몬드 반지, 보석 반지가 이 와이키키 해변에 이렇게 깔려져 있는 것을, 그것을 직업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면 부셔서 보면 롤렉스가 나오고 다이아몬드 반지가 나옵니다. 이거 직업적으로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남이 버린 것을 찾아내, 남이 버린 보석을 찾아다닙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보석, 최선의 보석을 우리가 찾아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최선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석을 찾아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최선의 것을 찾아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려집니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려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심장 이식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장이 약한 사람은 심장에 강한 사람의 심장을 이식해서 10년, 20년도 살아갈 수가 있는 심장 이식 수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새로운 비전이 되었다는 말은 병들고 잘못된 선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씨를 예수님의 선한 마음과 우리의 심장 이식을 하듯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식하고 선한 심장,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삶의 삶이요, 선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름다움을 선택하는 가정입니다. 내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름다움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20년, 30년, 40년 가정생활에도 여전히 내 안에는 아름다워야 됩니다. 매력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 오랫동안 산 남자도 우리는 핸섬해야 됩니다. 신사적인 남성미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는 남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갖가지 보석, 액세서리라고 갖가지 장식을 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마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가정에서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름다움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내외간에 아름다움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외모만 장식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 닮아갈 때 우리는 외모의 매력이 넘칩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요즘 우리 청소년들 보면 그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그런 표정 얼마나 매력인지 넘치는지 모르는데, 요즘 보기에는 우야 그 외모를 아주 그렇게 좀 아름답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얼굴에 머리카락이 이상한 물을 들이고
또 뭐 이렇게 짐이 많은지 개나리 보충 같은 거 항상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름다운 몸매예요. 왜 개나리 법자 항상 그 짐을 지고 다니십니까? 예배당 오는데도 그것도 지고 가요. 아름다움. 어떤 분이 저에게 책 한 권을 패밀리 테라피라고 하는 책 한 권을 사다 주셨는데, 그 책의 목차를 보니까 매력의 신비라. 매력의 신비. 우리의 매력인 신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상처를 입었다가도 이 매력의 신비 때문에 치유를 받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상처 입은 가족들이 매력적인 가정, 매력의 아내, 핸섬하고 남소미가 넘친 내 남편, 가정의 모든 상처가 치유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숙녀들을 배울 때 나이 많은 할머니에게도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You are beautiful. beautiful.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좋아해서 아주 코를 벌렁벌렁 하면서 좋아한단 말이에요. beautiful.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움을 선택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화가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화구를 걸머쥐고 나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어떤 그림일까?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하는 장면을 보고서 저것이 제일 아름다울 것이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만족하지가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말을 타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모습을 그리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밭에서 추수하는 농부들의 그림을 그려놓고 가장 아름다운 그림 줄 알았는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피곤해서 지쳐서 돌아올 때에 사랑하는 아내가 아침마를 두르고 저녁을 준비해놓고 미소를 띄우면서 얼마나 피곤해요, 어서 오시라고요. 아들이 아버지, 아빠 가서 손목을 잡고 피곤이다 불렀습니다. 아내가 마련한 음식을 대하고 자녀들과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로구나. 아름다운 가정,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들과 둘러앉아서 이 식탁을 나눈 가장 아름다운 그림. 오, 해피 패밀리, 비유티풀 패밀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림이 바로 내 가정이 옳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삶을 선택하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대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건 긍정적인 삶입니다.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무의식 중이라도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십시다. 적극적인 생각의 씨앗을 심으십시다.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두십시다.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십시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내외관에 있어서 비자에 긍정적인 말을 심어놓으면 그 열매가 거두어집니다. 긍정적인 행위를 심어놓으십시다. 그리고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십시다.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40여 년 동안 나는 암에 걸려 죽을 것이다. 암이 내게 올 것인데, 암에 걸릴 것인데, 암에 걸릴 것이라고 40년 동안 걱정하고 살았는데 죽을 때에 암에 걸리지 아니하고 감기에 걸려서 죽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할 바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의 삶은 풍성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정에는 자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력이 있다고 합니다. 끄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선하게 살려는 사람, 진실하게 사는 사람,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축복을 끌어당깁니다. 적극적인 삶은 공식이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는 게 아니라 산수의 방정식,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지만은 적극적인 신앙의 방정식은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백이 되고 천이 되고 만이 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공식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합혈 가되면 역시 마이너스 백이 되고 마이너스 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 될 때에 둘이 아니라 백이 되고 천이 되고 만이 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진정으로 하나이 될 때에 거기엔 둘이 아니라 백이 되고 천이 되고 만이 되는 것이, 이것이 적극적인 신앙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놀만 핀센필이나 라보 슐러나 나폴레온 힐이 적극적인 삶을 강조하는데 네 가지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정열을 가지고 살아, 열심을 가지고 살아요. 두 번째로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요. 끊임없이 노력하려. 세 번째로는 믿음을 가지라. 믿음. 내 신앙의 대상의 분명을 찾아가지고 그 믿고 살아가라. 네 번째로는 기도하며 살아가라. 기도. 제가 오늘 저걸 보니까 일본에 하시모토 다데루라고 하는 물리학 이학 박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물적인 사상을 가진 물리학자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 너무 비관한 나머지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폐결핵 3개 거의 다 죽게 됐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병상에 누워서 생명의 실상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 책 가운데 뭐라고 그런 거니,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의 병은 잘못된 생각과 악의 생각 때문에 온 것이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을 때에 당신의 질병은 물러가게 된다. 이 이학 박사, 물리학자가 마지막에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병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암도 고침을 받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유물주의자가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어떤 초과학자 협회의 회장이 되면서 그가 쓴 책의 마지막으로 하는 거니, 기도의 힘은 핵무기도 물리칠 수 있는,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도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핵무기보다 무서운 것이 기도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학 박사, 물리학자의 고백입니다. 긍정적인 신앙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 안에서 진실을 선택하며 최선을 선택하며 아름다움을 선택하며 긍정적인 삶을 선택하면서 행복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축복으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결코 불행해질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행복한 가정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